이 시간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8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계시록 18장 이 천사의 그 사명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큰 권세로 기별을 전했을 때 그 기별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늘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 지성소 시대는 이제 성령의 시대, 늦은 비의 시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말씀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일인비 성령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인성 때문에 방해가 되어 모든 장소마다 당신이 친히 함께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지상의 그분의 후계자로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을 보내주시면 장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었다. 구주께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지 않으신 것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시대소망 66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면 장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구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도 예수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지 않으신 것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구주께서 승천하지 않으신 것보다 더 가까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예수께서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늘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하늘이 내려와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시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 감추어 있었고 예수님은 우리와 한 육체가 되셔서 오늘날 아버지 품 안에 감추어 계시는데 골로새 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어디든지 계시며 또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영으로 지음을 받았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생기는 영문으로는 생명의 호흡,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이며 성령이며 하나님의 호흡이다. 에스겔 37장 1절 주석에는 생기는 생명의 호흡이며 또 생기의 호흡은 성령이며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에스겔 37장 1절 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영혼에게 있어서 생명의 호흡이다. 제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호흡은 진정한 영적 생명의 호흡이었다. 제자들은 이것을 구주의 속성으로 간직하고 순결하고 신실하며 순종하며 율법을 높이고 영예롭게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죄 아래 팔렸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시면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지요. 인간이 죄 아래 팔렸지만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 게 죄인데, 죄는 또 마귀의 일이고, 또 이 죄가 사도 바울은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그렇게 말했죠. 내 속에 거하는 죄. 우리는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를 해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되지요. 이 지구촌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들 자신 속에서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들이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성령을 받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첫째,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는데 그때에 불어 넣으신 하나님의 호흡이 얼마나 큰 권세가 있었는지 지구 역사 6,000년이 흐른 후에 우리의 몸을 지탱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증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화의 주석의 말씀입니다. 오래도록 간직되어 왔던 육체적 능력.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올 때는 그 몸의 조직과 기관들은 완전하였고
외모는 아름다웠다. 지난 6,000년간 점증하는 범죄와 질병의 무거운 짐을 그 몸으로 지탱해 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간이 최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힘이 어떠하였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6,000년 전에 그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신 그 호흡, 생명의 호흡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데 그 호흡이 여전히 우리에게 호흡이 되어서 생명의 호흡이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5장 6부 막힌 곳을 뚫으시고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증언을 읽어보죠. 하나님의 감찰 아래 있는 인간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몸과 조직과 기관은 하나님의 관리하에 있으므로 태엽을 감아 놓으면 저절로 가도록 되어 있는 시계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심장은 고동치고 맥박은 연이어서 뛰며 숨을 한 번 쉬고 나면 또 쉬게 되지만 인간의 전 존재는 하나님의 감찰하에 있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장의 고동 하나하나,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하나하나는 다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분, 영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의 영감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사시게 되는데 그 결과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증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천국에 지망하기 위하여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요구에 응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을 때에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끝나게 하셨으며 나무 위에서 당신 자신의 몸으로 무거운 짐을 지셨고 당신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서 죄의 저주를 제거해 버리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마음에서 죄에 지배하는 권세를 끝나게 하셨으며 신자의 생애와 품성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순수한 특성을 증거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는 모든 신자들이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죄의 타락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려뽑은 기별 1권 39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끝나게 하셨고 나무 위에서 당신 자신의 몸으로 무거운 짐을 지셨고 당신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서 죄의 저주를 제거해 버리셨는데 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음에서 죄에 지배하는 권세를 끝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하셨죠. 주께서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람을 지어내셨다. 그분은 아담을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셨다. 전능하신 분의 호흡, 아담 속에 불어넣어져서 그가 생명이 된 것이다. 아담은 그의 창조주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외모도 완전해서 튼튼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웠다. 여러분, 아담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아시죠? 아담을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 다른 말로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산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뭐가 됐습니까? 육이 됐습니다. 인간은 육이 됐어요. 그래서 이 육을 없애지 않으면 인간이 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래서 육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의 소망 388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한 영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와 더불어 한 영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하나 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육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가 되고, 이 육을 처리하지 않으면, 육을 제하지 않으면, 육을 없애지 아니하면 결코 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한 육이 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죄를 없이 하시고 만군의 하나님의 호흡을 다시, 또 그 영을 다시 되살려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모두가 영의 사람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죽을래야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6,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호흡의 권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기에 살고 있다. 인간을 통하여 그 능력이 널리 보급되며 세상의 그 가마력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랬어요. 선교봉사 25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511페이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길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버림으로 주님께서 시들어가는 교회와 뉘우침이 없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영을 위한 길이 예비될 때에 축복이 임할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 또 우주적인 임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다. 이 호흡은 신성한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마실 때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사람은 살아난다. 생명의 말씀이신 영원한 생명은 죽음을 삼키고 생명을 불어넣으신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날마다 말씀으로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숨을 마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한 계단도 성공적으로 전진할 수 없다. 주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내가 없이는 너희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마한 유혹이라도 물리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야 죄가 끝나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시대소망 67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인다는 것,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끊임없이 호흡한다는 것. 예, 같은 의미죠. 태초에 아담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간청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을 끊임없이 호흡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매 순간 호흡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울부짖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심령들이 있다. 그러나 속절없는 인성은 맛없는 음식을 공급받고 있다. 굶주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설교가 교회 안에서 전달되고 있다. 이런 설교들 안에는 심금을 울리고 영혼을 불타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나타나 있지 않다. 청중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말씀하시죠. 는 말을 할 수 없다. 왕교만 잔뜩 백성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그것은 범법자를 깨우치고 영혼들에게 죄를 책망하지 못한다. 듣기 위해서 오는 영혼들은 명백하고 직설적으로 진리를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이들이 하나님께서 전혀 거하시지 않는 분위기 속에 오랫동안 거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의 말씀.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만하게 제시하라. 단순한 모습 그대로의 진리를 전파할 것이나 소수의 중요한 요점을 확실하게 제시하라. 매 순간마다 그대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라. 얼마나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일까요? 또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영원토록 성령을 받아야 해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성령을 호흡하는 거예요. 아담이 창조함을 받았을 때, 죄를 짓지 않고 창조함을 받을 때 그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인간이 지으심 받았는데 육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백성이 되고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육을 지해서 다시 영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영적인 사람이고 또 영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묻은 양심과 영의 죽음이 있을 뿐이다.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농명책에 많이 올려져 있지만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들이 교회의 교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과 연합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어떤 부서의 의무 수행에 열심히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는지는 모르지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에스겔이 환상 쪽에서 본 골짜기, 마른 골짜기야 마른 뼈로 상징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그 교회 형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연결되는 것과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이렇게 증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육적인 생명의 호흡이 끊어졌을 때 저는 이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요즘 심근경색으로 숨이 끊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4분 내에 인공호흡을 하면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생과 사를 가르는 4분이라는 그 주제로 이렇게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인공호흡법 심폐소생술. 그래서 생과 사를 가르는 4분입니다. 4분. 심폐소생술의 진가를 가장 확실하게 표현한 말이 바로 이 말이 아닐까 싶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간, 즉 시행하는 속도이다. 심장과 폐는 멎은 후라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거의 대부분에서 완전 소생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왜 4분일까요? 왜 4분일까? 우리 몸속의 폐와 혈관 내에는 여분의 산소가 있어서 6분 정도까지는 새로운 산소의 유입이 없어도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다. 6분까지는요. 산소가 아직 숨이 멎었지만 산소가 체내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숨이 먼저 그쳐도 수분 동안은 심장이 뛰게 되어 폐 속의 산소가 계속 이용되는데 심장이 멈추면 폐와 혈관 속의 여분의 산소가 더 이상 순환을 할 수 없으므로 여기 해답이 있죠. 이때부터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행해져 심장의 기능을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결국 뇌 손상으로 이어져 목숨을 잃고 마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이 글을 참 유심하게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호흡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해야 한다 이거예요. 예수께서는 호흡과 그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온 우주 모든 자들에게 주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 호흡, 이것이 영의 호흡입니다. 육의 호흡은 아니죠. 죽은 자의 호흡은 아니죠. 영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호흡. 그러므로 영적 호흡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해야 한다. 영을 호흡하지 않으면 영적 죽음이 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한 영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으로 마음의 성령을 받아들일 때 곧 영생이 시작된다. 시대소망 38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얼마나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하지 여기 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청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는 결과가 어떠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받는 결과, 성령을 받는 사람은 항상 성령에 관한 것을 생각한다 이랬어요. 이건 복음사역자 28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는 결과로서 성령을 받는 사람은 항상 성령에 관한 것을 생각한다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그리스도의 교훈을 깨닫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성령을 받는 일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증언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캐슬 집회의 첫 안식일을 지키던 날 밤에 나는 그 집회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는 듯 하였다. 성령에 대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여는 이 일이야말로 내가 짊어진 무거운 과업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0절라고 말씀하셨다. 저들의 제한된 이해력은 주님을 억제하게 하였다. 주님께서 공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신 진리들을 저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없었던 것은 진리에 대하여 저들의 마음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러한 진리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헛된 수고에 불과할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교훈들을 밝히 깨달을 수 있기 이전에 저들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고 말씀하셨다. 가리 뽑은 기별 1권 10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 성령은 재생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시는 바 되었으며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었다. 보세요. 성령은 재생시키는 주선자로서, 다른 증언에는 재창조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했어요. 재창조하시는 주선자로서 주시는 바 되었으며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 갈보리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었다.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단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당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우리 속에 죄가 있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한 갖고 증오하고 야심과 정욕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끓고 있죠. 이런 죄는 신성의 제3위인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만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는 장소는 어딥니까? 죄로 더러워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시기, 질투, 악한 원한, 증오, 정욕을 없애기 위해서 제한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능력으로 속에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그럼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 성령의 임재가 있음을 매 순간 인식하라. 하나님의 권능이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속에 당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우리 속에서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거죠. 그 성령 받아야 늦은 비가 언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성령의 필요성을 깨닫고 마음문을 열면은 단번에 그분께서 들어오셔서 단번에 죄를 내쫓으시고 단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고 단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얼마나 명백한 말씀입니까? 시대소망 671페이지에 있는 말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와 강연이란 그 말씀이죠. 1권, 2권이었는데 1권, 설교와 강연 1권 30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
바로 죄는 마귀의 일이죠. 사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6,000년간 사망과 고통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죄가 사도 바울이 언급한 내 속에 거하는 죄로서 여기서 우리 각 사람은 내 속에 거하는 죄만 없이 하면 우리는 또 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러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를 없이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게 연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칭의라는 말이죠. 입혀주는 의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없이는 절망이죠. 1888 기별에 그리 주어진 것은 바로 1882년 이제 와그너가 미국 헬스버그 집회에 엘레노 하이스의 그 설교를 듣던 중에 27살 난 그 젊은 의사 이제 와그너가 청중의 한 사람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광경이 와그너의 그 눈앞에 명백하게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깨달았냐면 그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지금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는데 이것은 내 죄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서 그때부터 6년간을 연구했습니다. 예. 그래서 1882년부터 6년이면 1888년이죠. 그때 참으로 재림교회를 흔든 정말로 E.T. 존스와 와그너 그 기별이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주어진 기별이 어떤 기별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덜어내고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필요를 느끼게 하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행사함으로 죄사함과 평강을 위해서 주님께 피하게 한다. 바로 이 기별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고 초대교회 그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온 세상이 이 증언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환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닙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34페이지에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그 기별을 거절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없이는 절망이죠.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지만 오늘날 내 마음속에 질투, 시기심, 증오심, 악에 원한 정욕 및 야심 등이 들끓고 있어서 내 속에서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가 들끓는 내 속까지 들어오셔야 이 모든 사단의 속성이 내 속에서 없어진다는 것. 이것이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당신의 임재의 영으로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제 생애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시여,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에게서 기인하신 성령께서는 인간의 몸과 혼과 영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신인성에 붙들어 매신다. 이 연합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붙어 있는 것으로 상징되었다. 유한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연결된다. 믿음을 통하여 인성이 그리스도의 본성에 흡수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가려 뽑은 기별 1권 251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두 번째, 우리는 우리들 자신 안에서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들이라는 것.
세 번째,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영접하는 자들이 죽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히브리 2장 14절 18절 주석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에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호흡, 숨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심근경색으로 숨을 멈춘 사람,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 4분 내에 인공호흡하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흑암의 권세에 대항할 아무런 의향도 갖지 못한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세상 영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예. 자, 첫째, 성령을 매 순간 호흡하지 않으면 영적 가뭄이 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영적 함흑. 세 번째, 영적 타락. 네 번째, 영적 죽음이 온다. 성령을 매 순간 호흡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가뭄이 오고 암흑이 오고 타락하고 죽는다 이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첫째 재창조입니다. 둘째 순화, 셋째 우리를 성화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넷째 하늘 왕자가 되게 하고 다섯째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합니다. 복음사역자 28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첫째 그리스도의 개인적 임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입니다. 세 번째 우주적인 임재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또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에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구주로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실물교훈 42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론이 아니고 경험의 노래라고 하지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성육신의 기별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짓되,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피가 항상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어린 양의 속죄의 피가 항상 흘러야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보고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찬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성령 충만, 소망 충만, 권능 충만, 임재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하시기를 비우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